찾아보면서 열심에도 수준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중보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하고 또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도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과 여러 가지 그 뒷담화라 그러죠. 헛소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해가 쌓였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이제 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렸어도 내가 참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장에 오면 우리 지난 1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로 읽을 때는 참 유식하고 또 힘이 있고 대단한 신앙의 서유자처럼 보이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그 말도 분명치 않고 그 체격이나 그리고 바울이 그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게 사도일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아니야,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뭐 수근수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유순함과 담대함. 유순함과 담대함.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오늘 11장에 오면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전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리석다는 원어적인 것은요,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뜻인데,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다,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말에는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분별이 없는, 비록 말이 분명치 못하다고 하고 보기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분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좀 이해하고 들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담대합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이 어리석다 하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한번 용납하고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여기서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오해를 푸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도냐 하면, 교회는 세워놓고 일꾼들은 세워놓고 가더니만 하면 사사다,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별로 유익된 게 없으니까, 돈을 안 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례비 얘기도 나오거든요. 돈을 안 주니까 아예 안 오는구나.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장막을 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힘이 좀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다른 데는 뭐 편안한지 가더니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뭐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사명감이 떨어져, 열심이 떨어져, 이런 오해를 이 교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왜 내가 가지 않았고 왜 내가 자비랑으로 섬겼는지 그 오해를 풀어주는데, 자, 첫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열심입니까? 사역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열심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열심. 오늘 성경으로 비유를 들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받은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권사님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집사님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교사, 여러 가지 직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이뤄 나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와가지고 해결하고 안정을 만들어 놓고 떠나야지, 왜 오지도 않고 편지만 보내?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 열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이 불처럼 타오르는 그게 열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에 의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식어지면 바울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뜨거워지면 바울도 뜨거워지고.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바울의 생각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공급하시면 열심히 하고, 공급 안 하면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에 또 열심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의지,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불러다 놓고, 너 이런 얘기해서 왜 없는 얘기 만들어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밝혀가지고 나의 이 답답함을, 나에 대한 오해가 더 퍼지지 않도록 어떤 내 이름을, 명성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을 사용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뭐 사도다 아니다, 뭐 바른 교사다 거짓 교사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안에서 못 왔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예? 예. 거의 이 직분자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전체를 모르니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뺍시다. 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런 열심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책 한 권 읽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고 열심 내는 사람. 은혜만 받으면 세상에 다 내 건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은 참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의도가 나로 말미암든지 뭔가 어떤 나의 목표나 나의 기대를 채우는 열심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정된 성경에 유별했다. 유별난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서 또 물어요. 14절에 보면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물으니까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유별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고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식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으로 되든지 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열심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다시 내보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에스겔 39장 2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요.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담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달려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입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여기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 열정, 열의, 수고 뭐 이런 단어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와 같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열심을 내는데 안 좋은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들은요, 봉사를 좀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요, 주방 봉사하시는, 주방을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침 일찍 와서 큰 주방 몇백 명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배 때도 급하게 와서 제일 뒤에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급하게 내려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온 사람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보통 때는 오전 예배도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뭐 하겠어요?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그걸 푹 주무시다가 거기서 하루의 피곤을 다 풀고 가시는 것 같아. 네. 네. 근데 그 분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근데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빗줄 그어놓으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열심을 내려면,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또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래야 되냐 하면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4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마음 같아서는 내 성질이나 성격이나 내 기질, 바울도 불같은 그런 기질이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당장에 가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내가 존경을 받는다든지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이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 눈 보기에는 지금 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데 가가지고 쉬고 있는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고린도 교회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를 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그럴 때 사람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리더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야, 저렇게 돼, 저렇게 돼. 야, 저 열심 봐라. 다 거기에 마음을 다 주는 반면에 바울에게는 다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야.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 내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 나는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영성훈련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의 성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근면, 성실, 열심히, 이분의 이 슬로건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안 믿을 때도. 그런데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직장에서 하듯이, 친구들한테 하듯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은혜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시험을 받고 절에 갔어. 절에 가면은 절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근면, 성실, 법 없이 그렇게 착하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든지 안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에요. 성격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나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분은요, 부엌 설거지를 하면 내가 설거지하고 해야 깔끔하게 착 해가 행주 착 짜가지고 착 늘어나야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가 있어. 그런데 행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거 봤다. 집에 갔다. 근데 그게 생각나면요, 불 꺼진 성전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해놓고 가야 돼. 자, 그랬을 때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 좋아,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면을 보면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성격이에요, 성격. 그런데 본인은 뭐냐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는 이런 열심, 이런 단계까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일을 더 많이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일을 적게 하면 시험 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집사님이 열심을 안 해? 그럼 문제 병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다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 성격, 내 기질,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여기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이 수준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심에도 수준이 있다. 수준이.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릴 때 다른 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요, 거기에 열심을 안 내. 옛날 같으면 열심을 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2시간 떠들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얼마나 열심히 2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주일에 하재.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죠? 그리고 오해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오해 풀고, 그죠? 또 설명할 거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밥 사주면서 설명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 같아서 확 불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불이 안 붙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열심이 사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자, 2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유일하게 이 사역을 중매쟁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유일한 성경 구절인데, 왜 중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자, 보통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열심은 뭐냐면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신방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요즘 봄철 되면 서울에 그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단을 이제 맡아서 했거든요. 이제 봄철 되면 이사하면, 동네 이사 온다고 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삿짐 다 도와주고 이사 청소까지 해주고, 그리고 교패 붙이고 오는 거.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교회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적고 해가지고 뭐 반찬도 해주고 뭐 이런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참 그 구역에 이제 구역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역 식구는 구역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열심인 분, 너무너무 수고가 많이 하는 분, 이런 이미지가 딱 이게 박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분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구역장은요, 목사님보다 더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교육자들은 월요일 쉬는데 이분은 쉬는 날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 7일 근무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몇 년 하다 보면 지쳐. 구역을 옮겨달래. 열심히 하면 또 서로 그 안에서 또 이게 또 갈등이 있거든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뭐.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열심은 이런 열심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고 일꾼만 세워놓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저번 달에는 에베소에 있었다던데 이번 달에 얘기 들어보면 강 건너 바다 건너서 빌립보에 있대. 또 보니까 뭐 또 빌립보에 있대. 이 사람은 뭐 놀러 다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사역은 제대로 해, 뭐 이러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자, 중매쟁이기 때문에 사역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처녀와 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매쟁이는 뭐예요? 처녀에게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 신랑에 대해서 좋다,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이 총각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나갈 때 이런 옷을 입고 뭐 이런 화장을 하고 뭐 그 한눈에 이렇게 눈이 맞도록 조정을 해주는 게 중매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뱀이 그 간계라 하와를 미혹한 같이 하와는 여자죠. 지금 그리스도가 남자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자 아내 될 사람 하와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녀로 중매를 하는데 바울이 이 처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니까 가르침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성공하는 방법, 사업 잘하는 방법,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 5가지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아니 화목하든 안 하든 간에 결혼부터 해야 되니까 결혼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랑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혔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고 부끄러움거리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다. 2장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는 게 없다. 아주 심플한 가르침, 오직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철학,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걸 다양하게 가르치니까 참 박식하다, 멋있다, 많이 안다, 뭐 학벌 스펙 좋다 이러는데 바울은 예수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사도가 맞냐, 뭐 공부는 제대로 했냐
학벌은 뭐 있냐, 대학원 졸업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나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예수님께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만을 가리키는 거야.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예수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요즘 보면 교회들이 커피 카페도 하고 학원도 하고 어떤 교회는요 그 헬스장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영어 학원 뭐 이런 학원도 하고 제가 아는 교회는 발레 이런 것도 가르치고 문화교실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뭐 별걸 다 가르쳐요. 이혼은 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고 예수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피는 돈 없으면 교회에서 믹스 타 먹고 형편이 좀 되면 근처 가면 다른 집 이용해야 경제가 돌아가죠. 또 영어 배우고 싶으면 영어 학원 가고 중국어 배우고 싶으면 중국어 학원 가고 교회에서는 성경, 예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회개와 또 통해 자복하는 것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지더라도 아마 그런 건 아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매쟁이의 목적은 뭐냐면 결혼을 시키는 게 의미지 그 신랑 신부 불러다 놓고 교양 강좌하려고 중매쟁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려고 중매쟁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이유가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일을 듣고 싶어서 가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설교 중에 이런 이제 시사적인 것,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세상을 좀 물론 그것도 유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중매쟁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개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했을 때는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다른 예수, 아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성령, 정결의 영, 성결의 영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는,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그리고 복음이 십자가의 좁은 길의 복음이 아니라 넓은 길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좀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그거는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더 좋아했을까요? 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하는 바울을 보고 정말로 저 사도야? 사도 자격이 있어? 사도 정도 되면 좀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얘기해. 부활도 얘기하고 성공도 얘기하고 잘 되는 것도 얘기해야지. 뭐 좁은 길만 얘기해. 아니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 누가 있어?
좋다 해야 믿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열심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성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열심만 난 냈다. 다른 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 얘기. 6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비록 너희가 듣기에는 내가 어눌하고 보잘것없고 외모도 그렇게 내세울 거 없다고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런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철학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7절 또 보세요. 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 문제입니다. 자, 다른 사도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권리가 있지만 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다른 사도들은 사례를 받고 다니는데 이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무보수로 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빈정상하면 모든 게 이제 트집 대상이거든요. 사람이 안 받는 것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받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격이 없어서, 사도가 아니어서 장막을 치고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풀타임 일하는 게 아니고 파트로 일하니까 아마 좀 뭔가 좀 떨어져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탈취했다는 의미는 빼앗았다는 의미인데,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사례비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따가도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너희한테 사례비 받지 않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다른 여러 후원 교회에서 나를 후원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후원이라는 의미를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탈취라는, 내가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지 사람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비용이 부족하여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할 일이 많고 이 자비량 하기에 참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사례비를 일부러 안 받은 것은 내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사례비 받을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후원자가 있어서 안 받았다는, 후원자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바울처럼 목사님들도 자비량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바울도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시대의 자비량과 지금의 자비량의 그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을 받으면서도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중매장애에 집중을 했다는, 중매장애.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고, 자, 중매만 되면 중매장애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결혼까지만 중매장애가 왔다 갔다 하지, 결혼이 딱 되면 뭐 옷 한 벌 얻어 입든지 아니면 뺨 석대 맞든지, 결혼만 이루어지면 중매장애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제가 뭐 농담 반 징담 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만 이루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늘 얘기 쇠뇌하듯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되면 나한테 배울 거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중매장이라고 감히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너무 잘 이해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키울 생각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부자 만들 생각 전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하게 만들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꿈꾸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업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지 이거 없이 여러분을 부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있으면 내가 부자 되죠.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성격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의 열심을 내야지 나의 열심을 내면요 하루 이틀 가다가 내 바탕이 나와요. 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열심,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한 번 있고 그것이 충전기처럼 배터리처럼 그냥 한 번 충전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시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만 열면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일주일 좀 가기도 하고, 자, 그럴 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자,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으로, 내 기질로, 내 성격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열심의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애썼던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삶, 그거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남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열심, 나의 야망과 꿈과 나의 욕심으로 열심낸 거 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심을 내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